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친구의 초대에 따라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배 가운데 나온 폴트 공동체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고백하는 날이기보다는 선물 받는 날, 혹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날, 혹은 친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날 등으로 기억될 때가 있어요. 또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TV 같은 걸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 크리스마스 24일 날 뭐 해? 그러면 뭐 수면제 먹고 자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뭐 그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 전날 뭐 술 먹고 자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바뀐 생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일잔치에서 자신의 생일잔치인데 친구가 막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막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 할 말이 있어. 나 누구누구랑 사겨. 그럼 오, 야, 뭐 생일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축하한다. 야, 27년 만에 첫 여자친구구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친구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야, 그래도 야, 여자친구야, 막 사진 봐. 그러면 생일의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포커스가 그 친구한테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속상한 일은 없을 거예요. 주인공이 빼앗긴 크리스마스가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산타를 생각하고 선물을 생각하고 케이크를 생각해요. 어제 제가 아내와 함께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잠깐 나갔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잠깐 나갔는데 왜 나갔냐 하면 아내가 이 조각 케이크 하나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조각 케이크를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케이크를 사람들이 다 사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를 봤는데 조각 케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썸 플레이스를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각 케이크 2개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으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저녁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라고 했을 때,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예수님을 첫 번째로 묵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는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성탄절 어떤 날이니? 이러면 산타크로스를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선물을 받고 싶어 해요. 저희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받고 싶니?라고 했는데 요괴볼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인데 요괴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탄에 괴물을 불렀다고, 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성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오라는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크리스마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누군가에게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요. 먼저 9절을 보면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빛으로, 길로, 참 목자로, 어린 양 등으로 설명해요. 그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때 존재감을 드러냅니까? 어두움을 밝힐 때 빛이 드러나게 돼요. 이 상대적인 것이죠. 어두움은 언제 존재합니까? 빛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만약에 빛이 없었다면 상대적인 어두움을 우리는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즉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마치 빛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두움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두움 속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특공대 출신입니다.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어떻게 저렇게 특공대를 여러분, 제가 군대 입대 처음 했을 때요 92kg였어요. 92kg를 입대했는데 저희 때 뭐가 유행했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만소대라는 게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제가 자면서 가겠습니다 하면 이 친구들은요 쉬는 시간에 줄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줄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살을 뺀 친구들은 전화 찬스를 줍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5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5주 내내 전화 찬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입대하고 나서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몇 킬로를 뺐냐면 10kg를 뺐어요. 82kg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공대 막 가겠다고 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막 했어요. 열정이 넘쳤어요. 제가 군대를 갈 때 주님, 저에게 북한을 보여주세요 막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훈련소가 어디였냐면 54단이에요 54단 제일 후방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조교한테 물어봤어요. 북한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훈련소를 잘못 왔대요. 시작이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조교라면 어떻겠니?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가 컸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조교는 아닌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 특공대는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특공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5주 받는데 특공 훈련 몇 주 받냐면 2주를 받는데 2주 동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40km 행군을 하고 군장을 매일 아침마다 비상을 받아요. 막 군장 싸고. 근데 가장 힘든 건 무엇이냐면 밤에 달이 안 뜨는 딱 그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4명만 산에다가 떨궈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아침이 동틀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딱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상태에서 눈을 꼭 감고 있으면 이 적응시가 돼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있다가 눈을 한 10초 정도 있다가 딱 하면 그 사이에 조그만한 빛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형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적응시도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전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는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지 방향을 아는데 빛이 없으니까 방향을 몰라요. 그 다음부터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선임들이 놀리는 게 우리 부대에 호랑이가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간에 야시경을 가지고 막 보면 저 멀리서 물체가 하나 움직여요. 막 놀래요. 이등병 때 놀래서 앞에 뭐가 있습니다. 잘 봐, 호랑이야. 봐요. 호랑이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뭘까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고양이, 짬밥 먹은 고양이 굉장히 큽니다. 고양이인데 멀리서 보니까 막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정말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만한 좁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 움츠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넣고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바시락거리면 뭔가 싶어서 쳐다보고요. 바시락거리면 뭔가 싶어서 놀라고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냄새를 맡게 되고요. 정말로 가까이서 뭐가 맞는지 막 보기 시작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어두움이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두움 속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삶은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세상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누가 나를 위협하진 않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런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주님이 그런 상태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상 속에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었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참길이고 예수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빛의 존재이신데 세상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아니 증오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미워할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는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세워놓은 가치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세상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두렵게 하는 것이죠. 경쟁과 사랑의 섬김은 반대돼요. 경쟁은 남보다 나를 더 높게 하는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은요 남이 나보다 높아지기를 바라는 섬김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은 여전히 사랑을 갈망해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과연 그곳에 사랑이 있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참 사랑의 의미가 그런 세상에 과연 있는가? 질문하게 돼요. 수많은 경쟁 속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요 사람을 의미해요. 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서 더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더 브릿지는 그 배가 오면 이렇게 열려지는 이 다리를 운영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한 달은 같이 출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멀리서 기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배가 이 앞에 있으니 다리를 열어달라고. 열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그 열려있는 그 시간에 기차가 오기 시작해요. 멀리서 보입니다.
근데 그 기차가 오는 것, 브릿지를 이렇게 닫을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야 닫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닫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브릿지 앞에 있는 그 기구에 힘을 가하여서 내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들은 봤어요. 아빠,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이 세팅을 하느라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리고 정말 그 다리 바로 직전까지 기차가 오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미 아들은요, 힘으로 내릴 수 있는 그 스위치를 향해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브릿지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리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다리를 내게 되면 아들은 죽게 되고, 아들을 살리게 되면 기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리를 내리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평안해요.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누군가는 연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바깥 풍경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절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사랑을 필요합니다. 사랑에 갈급해야 합니다. 사랑은 있고 할 생명이에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존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알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일이 너무나 많죠.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21살 때 필리핀에 있었을 때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생애 첫 이제 혼자 보내는 성탄절. 여러분, 21살 때면 얼마만큼 막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 외국은요, 성탄절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 자취방에 남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을 쭉 읽는데 그날 저녁에 이 마가복음을 다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읽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울어요. 엄청 울어요. 근데 그 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러고 막 울었어요. 이해하지 못하시죠? 왜 우나? 힘드냐?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아는데 무슨 일이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 안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라고. 외롭냐? 용돈 보내줄까? 뭐 그래서 30만 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나만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도 그 사랑을 함께 이해하고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았고 사랑을 부여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이 시대에 선함을 추구하였던 한 선동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세상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반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공간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셨을 때 반기며 찾아온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과요, 동방에 있었던 박사 3명이 전부였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마저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입니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취약하고 가장 못된 죄인에게 주어진 정말 악명 높은 죄를 집행하는 도구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막 자랐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시는 시간이 진행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손 마른 자를 고쳤을 때요, 유대 리더십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저를 죽일 수 있을지를 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언제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각자 함께 모여서 그것을 도모하며 언제 죽일 수 있을지를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참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친구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럼 빛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참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참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셨어요.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그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주신 구원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해요. 목숨 바쳐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생명보다, 너 한 사람보다, 야,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냐? 야, 너 그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착각하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영혼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슨 이유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이유로 내가 나를 채찍질합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돼요. 돌보아 주다, 사랑을 쏟다, 관심을 가지다. 여러분, 세상의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생명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권력과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예요.
성탄은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게 벗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함을 드러내는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기쁨은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일을 전하고 나누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이것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참 사랑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등장한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르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을 낮추고 가파른 곳을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하며 가야 하는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좀 유행했던 찬양이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세요? 소양이 부른 찬양인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금도 소름 돋아요. 여러분, 제가 부르고 제가 소름 돋아요. 왜냐하면 그 마라나타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인데, 여러분, 제가 막 그 은혜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하다가 섬찟한 거예요. 주님, 20살 때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시지 말고요, 제가 좀 결혼하면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지 마시고 제가 뭐라도 해보고 나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인생임을 자꾸 까먹어요.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까먹어요. 그리고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길을 내가 만들고 내 길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착각합니다. 즉,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에 도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해버려요. 주인공이 바뀐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믿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대에 예수님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 성령의 체험하고 120문도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주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을 걷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복음들로 선포하며 그의 입술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삶이 높임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이 높임 받기를,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반드시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주인공이 빼앗겨버리고 주인공이 바뀌어진 성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라떼 마리아가 있어요. 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라떼 마리아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하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쓰죠. 꼰대라고 해요. 아우 꼰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꾸 자기가 알았던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말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는 마치 오늘날 기독교는요 마치 꼰대가 되어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을 전해요. 아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모두 과거형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실천되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과거의 실수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반대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실패에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과거에 묶여 살까요? 오늘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어떠한 사랑도 경험될 수 없어요. 참 선을 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전하지만 항상 높은 곳을 갈망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세상의 모습을 끌어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죠. 때로는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항상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누군가는 교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평등하게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어떤 세상은요 너무나도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 높은 곳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하여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가지는 행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남아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노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팬덤에 막 몰려다니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낮은 곳을 향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우리 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놓쳐버릴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마음과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혹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 교만하여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곳을 낮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직장 1년 차가 뭘 할 수 있겠어? 직장에서 이제 3년 겨우 자리 잡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흔들리라고 믿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라고 믿음이라는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담대히 맞서기 위해서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굴복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하십시오. 코로나로 학교가 문이 닫았어요. 영상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무엇이 그 공간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합니다. 때론 우리가 지쳐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체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의미, 주인공이 바뀌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이 거하는 인생, 주인이 있는 인생, 주인공이 주님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흥게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해 흙이 살아가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성탄의 기쁨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인공이 바뀐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공임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